찬송가 21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의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말씀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를 또 보내고 또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우리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해로 또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이웃들에게 주님 소망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회복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이 교육부서의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말씀으로 유턴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부의 성경학교가 또 진행되는데, 주님, 이 성경학교에 이 수련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병원 중에 있고 또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와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또 이웃들의 문제로 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 이 기도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또 이 어려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 문화, 이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순결한 영역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기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위에 다시 한번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나라,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남북한이 이제는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이 하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성경이다.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믿고 있는 저희들,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 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표현처럼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성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실제의 삶,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삶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목회 서신을 이제 보내주시면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들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목회 서신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빛을 내어서, 그러니까 빛으로 또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들의 몸을 태우는 수고와 그리고 고난, 대가지불이 정말 따라야 합니다. 아무런 수고와 고난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가운데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것을 진지하고 또 진지하게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또 동네에서, 시장에서, 일터에서 부대끼고 살고 있는 정말 믿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해, 또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섬기라고 주어진 나의 신분과 위치, 어떤 사회적인 명성과 어떤 이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의 이해나 배려나 공감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심지어는 상대방 등을 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이렇게 상대방의 이해나 배려와 이 공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정말 독단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양보도 없고 시장에서 물건 살 때는 조금 더 깎으려고 애쓰고 정말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가고 외면하고 화해나 용서는 또 전혀 없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도 못하고 믿는 자라고 하지만 손해는 조금도 보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빛 가운데로 정말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웃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원칙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처럼 먼저는 내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결론적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편견과 상식, 어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을 깨고 무엇보다 손가락질 당하실 줄 알면서도 고난 당하실 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특히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문둥병 걸린 자들이나 아니면 세리나 이런 창기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사탄에게 지지 않고 정말 오히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더 낮은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배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높이는 태도를 좀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악하게 대할지라도 복수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하셨는데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악한 것을 뛰어넘을 만큼 더 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애써야 하고 그리고 이 사회와도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 무한 경쟁의 이 세상에 사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손해가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 승진해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자존심도 아주 많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정반대의 어떤 방법과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이 빛 가운데로 정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안 믿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모여들고 교회로 오고 진리 가운데 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인 삶의 모습, 방법, 그 예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대신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음악 중에 창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우리는 창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다시 한번 펴셔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오늘 하루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수유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님 대신 사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